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 높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금껏 모아왔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자 삭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또한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면서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이 깊은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행했던 그 모습처럼 자신들의 당한 심판을 애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모아뒀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욱 비참한 것은 모압이 멸망을 당해서 다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압은요, BC 582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수리처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지상 300m의 상공을 시속 130km로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상의 사냥감이 발견이 되면 300km의 속도로 급하강하여서 그 사냥감을 낚아채고 그 사냥감을 갈기갈기 찍어서 먹는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 모압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사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공격과 함께 갈기갈기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렐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고 기렐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심판하시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가 아주 극에 달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극에 달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엄하게만 대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파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나무라시지만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4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로마서 큐티 때부터 제가 강조했었죠.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46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4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을 포로로 돌려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교만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목적일까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징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금 새로 시작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압처럼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라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압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또한 대학이라도 가는 관문이든 또한 성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면 오늘 이 모압이 저리는 그 죄악과 심판의 결과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픔 가운데 엎드러지기도 하고요. 아픔 가운데 깨지기도 합니다. 그 깨지고 엎드러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일하심, 숨겨진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탕자가 아빠에게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그 한 걸음에 그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마주하고 그 아들을 안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파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아파도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적용하게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맨 밑에 보면 기도하기가 있어요. 기도하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깨진 그릇처럼 부서지더라도 그것이 저를 위한 시간임을 믿으며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앞에서 함께 박형성 목사님과 묵상을 한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멸망이고 아픔이고 고난인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면 그 과정,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이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어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는 확신합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나의 습관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확신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미 이 큐티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에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노력하고 유튜브에서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찬양들이. 그 찬양들을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말들은 걷어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고난도 징계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